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상에서 이렇게 필통을 이렇게 펜을 쓸 일이 있어서 좀 쓰다가 오랜만에 제가 펜을 하나 꺼냈는데 이 펜이에요.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만년필입니다. 저한테 좀 뜻깊은 만년필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한 1년 전인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을 지내왔던 교회에서. 그래서 고등부 선생님으로 있다가 고등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부에 부임을 해서 이렇게 막 좌충우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서에 저보다 한 연배가 한 20살 정도 많은 우리 여자 선생님, 선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교사일 때는 저를 막 혼내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막 이렇게 끌어주는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딱 전도사가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이거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 만년필인데 나무로 된 만년필이에요. 이 겉에 케이스가. 그래서 이게 되게 귀한 나무다 하면서 이게 어떤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런 뭐 성질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10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브랜드도 알고 뭐도 다 아는데 이 나무 종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수제작이다 보니까 나무 결이나 색상이 다 달라서 뭐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검색을 해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궁금해서 이 나무를 떼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탁 꽂아주고 아침마다 물 주고 저녁마다 옆에 가서 기도해주고 하면은 이 나무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막 자라나서 한 5년 10년 지나면 이게 그 나무였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나무젓가락 먹고 나서 이렇게 음식 먹고 나서 나무젓가락 아깝다고 땅에다 꽂아 놓으면 그게 나무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죽은 나무거든요. 이 나무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괜찮은 색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죽은 나무에게서 생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어떤 나무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땅에 이렇게 탁 혼자 서 있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땅을 파서 깊이 파서 굵은 나무를 세로 기둥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돌을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서 그 사형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실 때 이 십자가를 통째로 다 들고 가시던데요. 틀렸어요. 예수님이 짊어진 거는 가로 바만, 바라고 할까 좀 가로도 된 나무만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통 하나를 짊어지고 가셨고, 그 나무는 사형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 제작이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거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그 세워놨던 십자가를 뽑아서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무를 받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이 죄인을 눕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그 구덩이에 텅 하고 집어넣어요. 이게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구덩이 안에 나무가 탁 박히는 그 모습, 마치 이 땅에서 우리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죽은 나무를 이 땅에 탁 심으신 거죠. 그 십자가가 땅에 심겨질 때 그 나무는 생명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나무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낸 거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나무에 매달려 있던 예수님이 열매가 되지 못한 채로 산화돼 버린 존재처럼 돌아가셨는데, 성경은 그분이 뭐라고,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은 나무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으로 들어가셨던 그분이, 실상 죽은 그 열매 같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무 젓가락보다도 더 메말라 버린 이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물을 주시고,
그 나무 끝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으신 채로 그분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을 부활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이제 우리에게도 다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은 좀비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좀비 때문에 막 이렇게 사람들 피해 다니는 그런 다시 살아나는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활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부활은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아주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처음 실현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꽤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내신 사람도 있잖아요. 나사로도 있었고, 그 야이로의 딸도 있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첫 열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부활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부활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 첫 열매인가? 바뀜이 없었어요.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은 12살짜리 소녀였는데 12살짜리 소녀의 모습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도 이미 죽어서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안에 있었지만 다시 살아났을 때는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살아났어요. 다른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잠깐 죽었다가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은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은 채로 있죠. 이들도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열매가 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우리는 이 부활에 동참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사실 우리가 나눈 이 성찬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몸과 그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하면 막 슬픈 거, 죄 회개하는 거, 이거 먹고 내 죄를 다 씻어내고 막 갱생되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연상하는데, 실상 성찬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이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나눴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지만 이 기념하는 날짜가 어떤 날짜냐?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엄밀히 말하면 부활입니다.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일이 사실은 다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딱 1년에 하루,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만 우리가 부활절로 부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가장 큰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아까 초반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 땅에 심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심는가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열매를 거두고 자기가 했던 것들대로 되돌려받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이 심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심는 건 행동이에요. 행동.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그 내면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못지않게 행동을 먼저 보십니다. 행동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욥기 34장 11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욥기는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거든요. 창세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굉장히 오래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돌려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서로 간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 뭐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 마음의 눈은 감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하나 보시는 것, 우리 행동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날마다 씻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둔답니다. 내가 아침에 눈 떠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라는 밭에 그걸 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는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계속 심고 있는 거죠. 이 행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좀 동떨어져 있다, 혹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의 행동대로 갚아주신대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의 행동대로.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순간에,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행동들을 심고 계세요? 한번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요즘 어떤 행동을 심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들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나 양심에 혹은 내 삶에 문제는 없지만 뭐 헌법에 놓여 있는 수많은 법조문에 의거했을 때 내 삶에 범죄는 없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조금 그릇된 혹은 불편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동의 양식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때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잘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한 5, 60명 되는 청년들 중에 나 잘 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괜찮고, 나는 태생적으로도 괜찮고, 나는 DNA가 뛰어나고, 나는 물려받은 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들 빨리 나가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럴 수는 있어요. 너 잘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사는 사람들이래요. 잘 산다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행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죽음을 맞이하셨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냥 퉁쳐버려도 괜찮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짊어지시고 야 내가 너 사랑해,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십자가 정도는 짊어지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누가 요구할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은 죽음 정도는 감당하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누가 요구할 거예요? 나 구원하려면은 죽어보세요 라고 누가 요구할 거냐고요.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동으로 우리 삶에 입증해 내셨어요.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 위에 매달리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그 고통을 모두 다 감내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고난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분은 그냥 존재 자체가 의로운 분인데 그 고난 때문에 더더욱 빛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 이렇게 착한 아이인 거 아시죠? 나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나의 모습으로 입증해내야 되는 것, 이게 이 세상 가운데 나의 행동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행동을 심는다라면 또 하나 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은 참 교묘해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계속 심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을 계속 품고 있는지, 이 마음밭이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또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마음에 자신의 터전, 자신의 집, 거하실 처소를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거해서 한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심령, 내 내면을 성령이 거주하시는 처소로 삼으신답니다. 여러분 방청소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하세요? 뭐 게으른 사람은 한 달 내내 안 할 수도 있고, 깨끗한 사람은
뭐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었는데 요즘 좀 많이 내려놨어요. 뭐 아이가 수시로 그냥 더럽힌이다 보니까 뭐 이제 좀 포기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늘 찝찝함이 있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저는 쓸고 닦고 합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가 뭐 자러 들어갔으면은 바로 와가지고 그 아이가 뱉어냈던 밥풀들이랑 그 아이가 싸질렀던 수많은 나쁜 것들을 다 닦아내요. 그리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 아이가 또 더럽히죠? 그럼 또 깨끗하게 해요. 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해요? 깨끗한 건 좋은 거고 더러운 건 나쁜 거예요. 이건 본능이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딱 한 번 회개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나 깨끗하게 해주실 건데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적당히 더럽게 유지하면 되지. 적당히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손님이 왔는데 집 청소 안 하고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내 방에 놀러 왔는데 내 방 안 치우고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고 우리 집에 소개하러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 어질러 놓은 채로 그 사람 맞이하면 쪽팔리잖아요. 집에 귀한 손님 왔는데 내 방에 막 더러운 거 널브러져 있으면 쪽팔리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을 치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귀한 것들을 자꾸 심어요.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 좋은 것들을 막 심죠. 그게 성경 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난다. 생명의 근원까지 얘기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더럽혀져 있던 존재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악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지은 원죄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악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선설로 바뀝니다. 우리 마음은 선한 공간으로 바뀌어요. 선한 공간 안에 자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나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 나는 쉽게 죄짓는 사람, 내 마음은 원래 더러운 거, 그리고 예수 때문에 자꾸 씻어내야 되는 거로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뭘 하기 시작하시느냐? 단번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완벽한 하얀색으로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하얀색 방에, 내 하얀색 마음에 죄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방이 까만색이면요 아무리 치워도 하얀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방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치우면 하얘져요. 치우면 나는 착한 사람이 된다고요. 치우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몰아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치워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도 자꾸 몰아내면서 내 마음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심고 마음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심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입술입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꽤 많은 곳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인생에 심어지는 존재로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 담임선생님 특세 때 그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의 주문서다. 아마 특세 나오신 분들은 그 말씀 듣고 심령에 깊은 찔림을 받으셨을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주문서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죽겠습니다. 주문서예요. 와, 하나님 쟤 안 되겠는데요? 주문서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에요? 이게 주문서예요. 반대로 와, 하나님 오늘 너무 행복한데요? 이것도 주문서예요. 하나님 내 안에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서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주문서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 다 기록돼서 하나님께 주문서로 올라간대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걸 얘기합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이에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하자는 얘기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진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죄 많은데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걔 인생에는 모르겠고 죄 많은 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살아도 돼요? 저 혼 좀 내주세요. 그 사람은 모르겠고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이 있으면 내가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긍휼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삶은 모르겠고 그 긍휼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입술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입술을 조심해야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허공에서 흩어지는 언어가 아니라 내 삶에 계속 씨앗을 내리고 뿌리 받고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이 입술의 열매를 거둔대잖아요. 내가 한 열매를 거둔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거고, 불평불만, 비난과 욕함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수많은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면 똑같은 열매를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행동과 마음과 입술.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서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마음, 그분의 입술은 수많은 유혹들을 받으셨지만 결코 죄는 짓지 않으신, 이 모든 유혹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과 마음과 그리고 입술의 말들을 지켜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내 몸뚱아리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끌리는 거, 내 생각에 좋다 여겨지는 것들을 위해서 날마다 무언가를 심고 있대요. 그걸 위해서 행동하고, 그걸 위해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거둘 겁니다. 육신 그대로 그 육체의 일들을 거두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내가 돈에 혈안이 돼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모든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 돈 버는 일에 내 마음을 쏟고 돈 벌 수 있는 모든 말들을 해가면서 돈에 매진하면 벌려야 정상이죠. 벌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일에 몰두하고 육신의 것을 거두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의 지경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겁니다. 아까 성령이 내 마음 속에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을 자기의 터전 삼아 주시고 집 삼아 주셔서 계시는 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 그 사람에게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너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났으면 좋겠다. 너가 가는 길이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꿈에서는 이쪽이겠지만 이것보다 늘 더 한 발자국 더 앞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꿈꾸고 있는 나를 신뢰해서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두드리실 때 그 두드림에 반응하여서 이것을 심는 사람은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둔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사람은요, 이미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표현적으로 약속받았어요. 이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거예요. 영생을 거둘 필요가 없어요. 영생을 거둔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성경 안에서 거둔다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을 추수하는 거거든요. 추수 얘기 나올까 약간 신천지 같은데,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전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내고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삶에 가장 귀한 복음을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내 입술의 말들로 그들을 현혹시키고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들의 삶에 괴로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해줘서 주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내 전 평생에 걸쳐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채워가실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야, 쟤 지금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 그럼 그걸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라는 게 든다는 거죠. 어제 점심에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인 그 이었던 자를 오픈을 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우리 주연자매가 고백한 걸 좀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내가 교회 스스로 왔다. 복음 전해준 사람 있잖아. 아니다. 교만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 너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런 얄팍한 입술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았대요. 그걸 봤대요. 그래서 왔대요.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예요,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 딱 전해줬는데,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써놓은 글귀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복음의 전단지가 너무 그럴싸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기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래 저래 막 자랑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이 교회에 오신 분들 계세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뭐냐?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삶의 원인이 되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인데, 그 존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삶이 꽤나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심히 봤더니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냥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간 거예요. 나는 그냥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나왔던 이너프 커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걸어가기로 시작했던 그 삶,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다가간다고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조금 찔리는 이야기고 저도 찔리겠지만, 내가 최근에 복음 전하지 못했고 나는 전도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로 온 적도 없다. 유심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매력이 없길래 나를 통해서 아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매력이 없길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얼마나 보잘것없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하찮길래 사람들이 예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 내가 이 세계롭교회 인어프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살아간다라고 애를 막 쓰는데 그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이 있는 거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유익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세상과 이웃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들 영혼에게 유익해요. 근데 기도의 표현대로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딱 3번만 써요. 3번. 그런데 이 3번이 다 어떤 표현이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너는 제자다. 이 제자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을 아주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절 다니고 기도해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다 다니고 다 기도하고 다 헌금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제자가 되기 시작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갖고 나 예수 믿어라 이거 안 해도, 내가 가갖고 예수 믿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안 해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한 번쯤은, 꼭 한 번쯤은 돌아보세요. 가장 최근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게 쉽게 안 헤아려진다면 나는 어쩌면 지금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제 교회 다니는 애 그리스도인,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저도 찔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등에 피켓 같은 거 꽂고 예수 천당 불신조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삶 속에서 행동과 마음과 또 말로 계속 하나님을 심어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심는 사람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자로 살아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절을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즉 하나님을,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심는 그 삶을 사는데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낙심, 포기 뭐예요?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런 감정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와, 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이타적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들어서 못하겠다, 이 생각 드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진짜 가족이니까 참지, 저 사람 인성이 안 됐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요.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쪽팔림을 무릅쓰고, 야 교회 가볼래? 그거 왜 가냐, 면박 주고, 너 바보냐, 막 그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낙심되고 포기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런 일들이 찾아오니까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뒤에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둔다. 때가 되면. 낙심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거두는 그 순간에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일에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일에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존재들, 다른 누군가들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구나. 나는 여기에 1도 기여한 바가 없구나.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잘 됐네. 잘 됐다. 그가 복음을 얻었으니까 참 잘된 일이다. 이 끝. 이게 바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적어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가 내가 마지막 한 방 그 트리거를 날린 건 아니지만 정말로 누군가가 교회를 탁 데리고 가서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선언해 주셔야죠. 이 한 사람이 내 품 안에 돌아올 때까지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가 그토록 애를 썼다. 얘들아, 얘가 돌아와서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기쁨이 나에게 있는데 이 기쁨의 이유 중에는 걔가 있었다. 그 걔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하를 얻으시는데,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얻으시는데 내가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 누구의 구원에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거저 얻은 구원 평생 누리다가 거저 천국 가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정말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 복음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 한 번도 제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면박을 당하겠죠. 하나님 천국 안에 맞아 주실 거예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 잘 왔다. 근데 뭐 하다 왔니? 잘 왔어. 근데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가 왔니 도대체?
내가 여기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오는 동안에 너는 도대체 뭘 했니? 라고 물어보실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복음 전하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알아. 저기 봐, 너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들이 저만큼 있다. 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너 그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삶을 살아냈는데, 그거 보고 예수를 궁금해한 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지금 구원받아서 여기 와 있잖아. 저거 봐, 저 사람들을 봐봐. 이게 다 너의 열매야.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막아주겠다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게, 너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아니에요. 낙심 찾아올 건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 찾아올 건데 하지마, 견뎌, 계속 있어. 너 그냥 끝까지 참아.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거야. 누가? 너와 내가. 나 혼자 모든 걸 독식하지 않아. 너와 내가 같이 거둘 거야. 그 기쁨 너와 내가 같이 나눌 거야. 그 모든 영광 너와 내가 같이 누릴 거야. 너는 그러기 위해서 이미 내 자녀가 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삶이 잘 녹아들어가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1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한테 들은 것처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보내주실 건데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막 짠짠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무언가를 주신다, 이러고 그냥 뿅 가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제자들은 당시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일단 수배 중입니다. 걸리면 큰일 나요. 일단은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처형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사람들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잡아와라, 이 빈 무덤을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숨어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 몸을 숨기고 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면서 너네들 샬롬 평안하니? 이렇게 놀리듯이 질문하셨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수배 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배 중에서 피해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저기 길 건너에 경찰서 있잖아요. 그 경찰서 바로 맞은편 횡단보도 건너에 계속 서 있어라. 누가 서 있겠어요? 걸릴 위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있으면 안 되는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 반반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시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기대감은 요만큼 있을 거고, 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어디 숨어 있어야 되냐, 이게 거의 뭐 99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택한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조금 집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집이 2층 집의 다락, 그러니까 위에 홀이거든요. 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장 14절부터 15절이거든요. 사도행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이거를 막 120명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무슨 3.1운동 만세운동 하듯이 막 통성기도하면서 막,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어요. 자, 여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헌신적인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과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와 성령이 올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흥회하자, 이게 절대 아니고 거기에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걸리면 죽으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찾고 있고 예수의 아우들도 찾고 있고 제자들도 찾고 있고 온갖 사람들이 지금 다 잡아 족치려고 찾고 있으니까 숨어서 모인 게 거기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숨어들어서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게 다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막 부흥의 현장이거나 막 뜨거운 기도의 현장,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흩어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가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처절했는지, 그냥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이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 뭐냐면요, 아까 40일 지났다 그랬잖아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그럼 며칠이 더 지난 거죠.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 10일 동안 숨어 있었어요. 10일째 숨어 있는 날입니다. 와, 10일 동안 기도했구나. 아니에요. 10일 동안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한 거예요.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럴 때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불똥처럼 뚝 와갖고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한 거죠.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2장 4절, 바로 뒷구절인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라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소리 내면 안 되는 사람들, 여기 숨어 있는 거 걸리면 안 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 마음속에 두드리시고 너 이거 해 라고 미션을 주시니까 뭘 하기 시작했느냐,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이 언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야, 우리가 찾던 제자들이 저기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저기 있는데, 와, 그 여자들, 그 제자들 다 저기 있는데 120명이 우르르 몰려 나왔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잡을 테면 잡아라. 나는 지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한다.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게 뭐냐? 예수에 대한 복음입니다. 말하면 잡혀 죽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빌라도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수 한 명을 잡아서 죽이는데 너무 쉬웠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똑같이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터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제자들은 거리낄 게 없어요. 잡아가라, 그냥 잡아가라. 잡아가도 나는 말한다. 나 여기 있다, 내가 말한다. 온갖 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결정했느냐, 야, 니네 그래 알았어, 말하는 건 알겠는데 예수라는 이름만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거 좋아, 외국어 하는 것도 좋아, 방언하는 것도 다 좋아, 니네 뭘 해도 다 좋아.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만 전하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해요? 성전에 쳐들어가죠. 그리고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 얘기해버려요. 나는 예수의 이름만 얘기한다.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성령이 찾아오시고 오랜 기다림 끝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심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사람,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다락방에 숨어 들어가서 생명을 겨우겨우 부지하고자 울면서 떨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은 성령이 오시고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내 삶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정말 오랫동안 그것들을 염원했는데 결국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걸 가져가신 건가?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건가? 아니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일이 평생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때는 뭐냐면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거절이든 허락이든 외면이든 뭐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저도 꼴랑 30 몇 년 살아왔지만 이해 안 되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시는데,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해석대로 용납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무, 저는 이 나무의 종류를 끊임없이 찾아도 모를 거예요. 이걸 심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뭘 하면 되느냐, 이걸 주신 분이 저에게 얘기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볼펜으로 뭔가를 쓰셨으면 좋겠다고. 서명을 하던 뭘 하던. 저는 이거 책상에 놔뒀다가 좀 중요한 순간에 이걸 써요. 그래서 오늘 썼습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에 제 이름을 쓸 때. 그냥 헌금 이거 귀하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부활을 나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정말 귀한 순간, 그 내 이름을 적는 순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꼴랑 저만의 의미부여긴 하지만 여러분들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그토록 오랜 기다림을 주셨군요. 그런데 때가 돼서 나에게 지금 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군요. 이걸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늘 성령으로 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늘 때를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이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한 번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시대의 십자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짊어지시기 한 4세기 전쯤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잡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포악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바깥 주변에다가 뭘 세웠냐면 십자가를 세웠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다는데 얼마나 잔인했냐면 각각 다 다른 자세로 매달았어요. 누군가는 팔을 하나 벌리고, 누군가는 2개 벌리고, 누군가는 옆으로 하고, 누군가는 뒤집어지고, 누군가는 옆으로 매달리고, 이런 식으로. 왜요? 놀리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놀리는 거예요. 네 엄마 이렇게 죽어, 네 친구 이렇게 죽어, 보여주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제일 많이 죽었던 사람들이 500명이래요. 5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불을 붙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등불로 쓴 거예요. 온 성을 삥 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경험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우리 민족이 옛날에 이렇게 치욕스럽던 십자가를 이제는 저 사람이 짊어지는구나. 그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를 고귀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수많은 십자가를 세웁니다. 계속 세워요. 내 삶에 이걸 하면은 내가 이걸 이뤄낼 거야. 로마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세우듯이 자기만의 십자가를 계속 세운다고요. 이 땅이 계속 심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은 내 인생 잘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십자가는 다 없애시고 예수의 십자가 하나만 우리 인생에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똑같이 십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십자가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십자가도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만의 이 씨앗들을 늘 심고 계신가요? 예수의 십자가를 먼저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심어질 때, 성령이 그것을 심으실 때 내 삶의 오랜 기다림 끝에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죽은 나뭇가지 끝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죽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맺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부활의,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곁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잠시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때로는 의인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라는 딱 한 분,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셨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내 삶에 깊게 심어지게 하시고 그 심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으로 내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열매가 맺힐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심으라 하셨으니 나는 오늘도 심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오늘도 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에 모두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실 십자가를 이 땅에 심으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감히 저희가 헤아려 봅니다. 품을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더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굳이 그런 방법으로, 왜 꼭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야 했는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오류들과 수많은 어리석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나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 말고는 도무지 할 수 없어서 결국 끝끝내 그것을 감당해 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 죄인을 구원해 내신 것도 모자라서 부활, 생명,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더더더 감사합니다. 예수를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낙원으로 이끌고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을 돌아보면 정말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 없는, 아무것도 심은 바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약속해 주시니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의 행위들과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날마다 성령을 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결심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일러주시고 우리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유순한 귀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을 통해 다른 누가 다시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복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참아내시고 용납하신 우리 언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처음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영광의 빛을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는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냥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나 나중에 천국 가겠지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나의 모든 말들을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심어낼 수 있는 능력, 내 삶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내 마음 한가운데 깊숙이 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구멍을 내주시고 그 구멍 위에 십자가를 심어주시고 그 빠지지 않는 십자가의 온전한 깊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내 심령에
새겨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부혈이 흘러내려서 내 마음에 나는 그 구멍 안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번의 능력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도무지 십자가 앞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 돌같이 변해버린 이 마음, 늘 그렇듯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만 별 감흥이 없는 내 이 마음을 주께서 다시 한번 깨트려 주시기 원합니다. 구멍 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작게 난 틈 사이로 십자가를 꽂아 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틈을 내주시고 그 틈 안에 십자가를 심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는 보혈이 그 틈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 중심을 뜨겁게 채우고 내 안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청소할 필요가 차고 넘치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스스로는 이 마음을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심령을 깨트릴 때, 내 마음에 심어질 때 내 마음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심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한가운데 십자가를 새겨주시고 꽂아주시고 심어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이, 온전하고 뜨거운 그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내 마음, 차디차게 식어버린 내 마음,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마음을 주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내려오며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다시금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나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대로 나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나는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마음과 우리의 삶을 모아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요,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를 결단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광고 시간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 장소를 변경합니다. 아름다운 땅 2층으로 갈 거예요. 가는 이유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120명이 모여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숨죽여 기도했던 그 다락방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였으면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면 모든 게 다 좋아요. 음향도 좋고 자리도 편안하고 내 몸에 편안함, 안락감, 그리고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불편한 곳으로 가라. 좁아 터진 그곳에 들어가라. 그곳에서 숨죽여 간절히 나를 찾아라. 너희가 간절해지는 그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주겠다.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잠깐,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락방을 향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배를 아땅 다락방 예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같이 예배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예배, 우리 그런 예배를 결단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는 것에서 신앙의 의무감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예배하면서 관람을 하고 돌아갈까요? 언제까지 우리 심령은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할까요? 물론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보다 뜨겁고 보다 강렬하고 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불편함도 많을 거고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벌써부터 지끈지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예배하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락방으로 몰아넣으시는 경험을 우리가 먼저 해보자.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은 똑같아요. 장소만 바뀔 뿐입니다. 여러분, 올라오는 그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이 무겁겠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초대합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결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를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동으로, 마음으로, 말로 수많은 예수를 심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좋은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예물을 내어드리고 내 열정을 내어드리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흘러가는 내 모든 시간들이 예수를 심는, 십자가를 심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나 이 두 가지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이 부활의 주일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결단을 강하게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자들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사람들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심겨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는 자들이 물일듯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지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것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과 전력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것들을 담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얻는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내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십자가를 세우기 원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그 굳건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구멍을 내주시고 십자가를 심어주시고 그 십자가가 역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가 날마다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온전한 보혈의 역사를 내 삶에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행동과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들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을 심기 원합니다. 성령의 것을 심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심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님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부활주일에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한 명의 영혼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답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사람들답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그 따뜻한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내 곁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나를 통해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날마다 심으며 그 앞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를 주셨는데, 그녀를 주셨는데 그의 삶 속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라면 하나님,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그녀의 이름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 그에게 복음을 잘 전해낼 수 있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꽃피우고 예수란 열매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때가 오면 그의 영혼을 거두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잔치에 참여하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같이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맡겨주신 우리 태신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이름을 두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베풀어 주시고서 전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알려야 될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묵상들이 십자가를 세우는,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이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이 내 마음에 구멍을 내주시고 십자가를 꽂아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새로워진 나의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십자가 끝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한 영혼, 그 영혼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가 느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수많은 지체들의 삶 위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새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고 흥왕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내 심령 위에 십자가를 꽂으시기 위해,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2000년 전 그 땅에 참혹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인내하고 견뎌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내 마음을 청소해 내시고 그리고 그 나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나를 십자가의 또 다른 일원으로 받아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씨앗을 심어내며 자라게 하며 열매 맺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개 숙인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